근본 총회의 주제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힘이 든 성도들이 있어요.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소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될까요? 다소 고전적입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남유다의 11대, 12대, 13대 왕 때였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13대 왕은 히스기야잖아요. 아주 걸출한 종교개혁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전후로 해서 영적인 암흑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신앙과 또 불순종이 만연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 시대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저 북쪽에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이었어요. 남왕국 유다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했고요. BC 701년에 거의 남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만났고 또 멸망 직전까지 가는 고비를 만났다라고 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사람이 깨닫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거는 아주 영적으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쓰임받았던 분이 미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랬어요. 이런 시대 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시비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장차 사마리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묵시라고 말합니다. 묵시.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꿈 꿨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의식이 아주 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묵시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묵시를 다 적어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오늘날 설교자는 그래서 말씀 설교를 해야 돼요. 사족을 너무 많이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복무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 출신을 보니까 모레셋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지명을 찾아보니까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러는데도 모레셋은 참 생소해요, 지명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농촌이죠 뭐. 그리고 우리가 거의 접해보지 못한 그런 지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문도 보면 얼마나 한미한지, 보통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미가를 소개하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가문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가는 소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그 동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대선지자죠. 근데 이분은 소선지자예요.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를 뭘 가지고 나누느냐 하고 봤더니 입이 작은가? 아니면 키가 작은가? 뭐가 작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의 분량이 작은 거예요. 이사야는요, 얼마나 깁니까? 66장까지 나가잖아요. 근데 미가서는 7장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언의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대선지자냐, 소선지자냐 이렇게 우리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팩트가 있느냐, 엑기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길게 했는데 임팩트가 없어요. 길게 했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복음의 엑기스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가 짧더라도 임팩트가 있고 거기에 엑기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미가 선지자는 그런 촌철살인의 설교자였어요.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만큼 훌륭한 선지자다. 이사야만큼.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1953년도에 예장하고 기장이 나눠질 때가 있었어요. 수도권의 어느 교회도 아무튼 그런 영향과 여파 때문에 교회가 막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교회가 나눠질 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이렇게 반으로 딱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지는데, 한켠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교회다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니면 교회 소유의 뭐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나중에 갈등이 심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강대상만 달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강대상만 우리는 들고 나가겠다. 그래서 갈라진 한쪽은 강대상만 들고 나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교회가. 부동산만 집중했던 이 교회는 여전히 점점 교세가 약해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강대상을 들고 나갔던 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를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미가가 가장 중요하게 예언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쪽은 대부분 죄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저쪽 뒤에 가면 장차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죄를 경계해야 되느냐? 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뭘 죄를 경계하고 살아가?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죄를 경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구원론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론이잖아요. 그런데 기독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됐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그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그 형벌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전가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죄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판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늘 죄를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것입니까? 밧세바한테도 우리아 장군한테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권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내가 훼손했기 때문에 그거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사람끼리의 관계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없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 교회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법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우상을 섬기고 물질적인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우상을 섬기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잖아요. 전혀 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1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법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 교회법,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뭘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랬어요. 어쩌면 그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다가 자기들이 찾았던 하나님이 있던 거죠. 금송아지였죠. 바알이었죠. 아세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경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어느 교회가 복 있는 교회냐? 다른 거 없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가처럼 촌철살인의 설교가 있는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해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차라리 이런 사람은 나가서 자기가 목회하는 게 나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의 영향력. 여러분, 죄가 일단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다가 또아리를 틀게 되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지정의가 있는 전인격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인격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오면 뭘 지배한다? 마음을 지배하고 전인격을 지배하게 된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지어는 어떤 때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내가 잘못 말하고 있고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모르게 됩니다. 모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앞장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죄는 나의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의 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외적인 행동을 주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내 말과 행동을 점점점 주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끌려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덫이다. 그 덫에 딱 걸리는 순간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리에 대하여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느냐? 죄가 그랬어요. 죄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죄 뒤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누가 그랬느냐? 누가 내 영혼의 꼭지를 돌려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뱀으로부터 하와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같이 먹게 합니다. 그게 3장이었어요. 근데 6장에 가서 보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신 것을,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거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장면이 나와요. 불과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3장을 지나지 않아가지고 죄가 그때 당시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과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강력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소망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확신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확신하라. 미가 선지자는요, 막 울고 다녔어요. 이렇게. 애곡하고 애통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들깨처럼. 들깨가 막 들판에서 막 이렇게 처연하게 우는 것처럼, 타조처럼, 타조가 꼭꼭꼭 이렇게 하잖아요. 발가벗고 다니면서 막 울면서 다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심판은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멸망을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사이에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벗고 그냥 꺽꺽대고 울고 들깨처럼 그냥 들판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내가 해결 못하면 하나님 나타나심. 여러분, 저는 미가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시대가 늘 똑같았습니다마는 심판받고 하나님 구원하고, 심판받고 구원하고, 심판받고 구원하고, 심판받고 회복되고, 심판받고 회복되고, 열왕기 전체가 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혼이 나고 난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에 제가 정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막 죄를 짓는데 너 이렇게 왜 자꾸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매일같이 죄를 짓고 다음날도 또 죄를 짓고 밤에 모사하고 낮에 또 행동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라 이놈아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미가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철저히 그 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값을 치르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크게 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의 나타남, 조금 작게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위기고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가정적인,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 그때에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